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공동체 안의 관계성입니다. 이 둘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원을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서로를 비판하며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세워주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지체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3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3가지 단어가 다 명령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법은요, 순종하면 살겠지만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법이요 다 시대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신앙생활이 이만큼 많이 했어요. 기도 엄청나게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저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바빠서 지금 기도하지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도할게요.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와 미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중시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현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법이 다 능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깨어 기도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다 주신대요. 이 문법이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1초 후도 미래인데요. 10년 후도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 늙은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에 도착하자 그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의 종 이삭의 배필이 될 소녀를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게 됐어요. 어떤 기도는 이처럼 즉시 응답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더디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더디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가 쉽죠. 대나무는 땅에 심게 되면 4년 동안에는 죽순이 하나 올라온 것 외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4년 동안은요 모든 성장이 땅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섬유질의 뿌리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 뿌리가 땅속 깊게 넓게 퍼집니다.
시점이 되기까지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역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마치 대나무를 땅에 심을 때 첫 4년 동안은 모든 성장이 땅 밑에서 이루어지듯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기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기도하게 되면 중년과 노년에 기도 응답의 축신이 나오게 되고, 노년에 기도하면 자녀 때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응답을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는 것이에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들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나 장로 같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대째, 4대째 싸우는 공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마다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의 한 주립 형무소에 패터슨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팽개치고 강도짓에 마약까지 복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패터슨이 감옥에서 자기 딸이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콩밭이 하나밖에 없는 기형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콩팥마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패터슨이 자기 콩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역시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패터슨은 하나 남은 자기 콩팥을 딸의 생명을 위해 기증한 후에 죽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매우 복국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대 유대의 방대하고 풍성한 기도의 문헌들을 주의 깊게 검토했지만 그 어떤 문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 기도의 응답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 없는 것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로 하나님을 빌어듣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일리가 있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우리의 소원과 관계없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리는 것은 전쟁의 소리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마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자는 알라딘과 같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나 요구하기만 하면 즉각 행해주시는, 들어주시는 그 요술 램프의 진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떡이나 생선을 구하는데 돌이나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여러분에게 먹겠다고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돌을 주고 뱀을 줄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절대로 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때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기꺼이 모두 다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그 기도의 특정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닫아버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대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봐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농부가 한 해 땀 흘려 일했을 때 그 수확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 나이가 50 이상 되면요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인 것.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운동도 하고 정기 검진도 받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게 됩니다. 엄청 노력하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은요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엄청난 거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농부가 한 해 땀 흘려 일해서 수확을 거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것 자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식 농사다. 노력한다고 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이 모든 걸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없어도 돼.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없어도 돼. 자녀 교육도 하나님 없어도 다 돼. 우리가 노력하면 돼. 그런데 그렇다면 영원보험은 어떻게 돼요? 죄의 사함과 영생의 복도 하나님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취하다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근데 문법이 문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결단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능동태니까. 그런데 이 문법이 과거에 여기 지금 불신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개인의 보호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접하면 미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족하다, 비생산적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고 모든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의 모든 필요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분급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급자가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이냐,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영광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가업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부이면 자식이 무슨 일을 할까요? 어부가 됩니다. 아버지가 목수는요, 자식은 목수일을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하는 목수일을 보고 그거 따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도운 거예요. 목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아버지가 가업이 계승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해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세워지도록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유대 문화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조나단 벨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는 신자들이 한두 명 또는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유지 기도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글자가 좀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고 형식적이고 육적 기도에 초점을 맞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유지 기도회,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기도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기도회를 성공 기도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강구,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갈망,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이런 자를 찾고자 하는 사랑. 여러분들, 이 성공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강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이른 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정말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4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일단 셋이 누구인지 아셔야겠죠? 셋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도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에노스의 이름은요,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나시는 불치병으로 병들다, 고칠 수 없다, 낫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문제였는지 아니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불치병에 걸렸는지 그 아들이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단어가 아즈라다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그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노스가 중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기도했다는 표현인데, 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법이 부정사 연결입니다. 어려워가지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불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셋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셋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셋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셋이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할랄로 되어 있는데 구멍을 내다, 빼뚫다, 관통하다 이런 뜻.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었어요. 그같이 되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랄이라고 합니다. 가시련을 가면 데못을 창을 통해서 관통상을 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셋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셋이 이제까지 기도할 때는 자기 아픔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에노스의 그 중병으로 인한 자신의 아픔만 보고 하나님 앞에 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십자가에 관통상을 당하신 찔림을 당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택한 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셋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갖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를 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략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크린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와 비슷해. 에노스는요 그 이름의 뜻이 막 중병에 걸려서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비슷한 거야. 슬픔과 고통 이런 의미죠.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 중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아파트와 땅을 더해주시고 내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어느 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연대는요,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 억간,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펴주세요 했을 때 그 지경은요, 어느 땅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야베스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내가 정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지경을 내게 넓혀주옵소서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슬픔과 고통 중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쉼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연약한 반면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문법의 피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피해는 강조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복주옵소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슬픔과 고통 중에 있어요. 저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도요, 문법이 쉽겠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 4장 10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학자 에스라였어요. 학자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에스라는 언제적 사람입니다. 야베스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1차, 2차, 3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2차 때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는 이 당시 사람이에요. 이 당시 포로 귀환 시대의 사람이에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조국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주지도 없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자 에스라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너희들이 야베스 알지? 그 가나안 땅 정복 시대에 있었던 그 야베스.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처참하지만, 우리도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성전을 재건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에 빠진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받을 수 있습니다.
생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상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제 기도하면 좋으시겠어요? 시간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당연히 새벽을 깨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 외에는 기도할 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들. 그러므로 사라지거나 새벽을 깨어 기도하셔요. 교회가 멀어서 정예배당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삶의 1순위로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며 쓰임 받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한 이방인이 대학자가 히데에게 찾아가서 내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의 핵심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분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나에게 율법의 핵심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학자 히데이 얘기하기를 네가 하기 싫은 것을 양해를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전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히데이는요, 그 이방인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소극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핵심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로 원하느냐? 그리고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 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화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 상대방이 좀 따뜻하게 받아주면 좋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전화할 때 따뜻하게 얘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기쁨과 에너지를 준다면 여러분이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면 좋겠는데 싶으면 내가 시어머니를 먼저 친정 엄마처럼 대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아울러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로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세요. 새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이런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복을 받기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어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줄줄 물러나봐요. 일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고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딱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고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없는 등불 들에 주님 만나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로써 주님만이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도 하고 반응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세대가 아버지의 일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